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참 귀한 날인데 이 귀한 날의 새벽이 아주 고요합니다. 온 세상이 고요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도 오히려 성탄절 새벽이 더 고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또 부활하신 아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 귀한 날이고 또 부활절이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이 귀한 날들이 아마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귀했는지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구주가 나시고 왕이 나셨는데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저 그냥 동방의 박사들 정도나 아니면 이제 오늘 만나는 이 목동들이 이제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 전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활절 아침에도 무슨 우리 예수님이 뭐 대단한 영광 가운데 부활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 그냥 증거로만 이제 나타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만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날, 그렇게도 귀한 날이라 하는 것이 아니었었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오시고 또 조용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워낙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이제 조용하게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오해의 소지를 불러와요. 오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꾸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나 혹은 이제 부활 사건 같이 큰 기적을 동반하는 사건들이 마치 신화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가상으로 쓰여진 이야기로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제 증인을 세우시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이고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방 박사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의 상태를 이 말씀과 함께 지켜보면 참 고단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밤에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늘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야간에 일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야간에 배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야간에 경비를 쓰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밤낮을 거꾸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안식 주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제 감사함으로 첫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셨는데 저도 간혹 그 기도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워낙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나는 밤에 쉬었는데 밤에 일한 사람들의 고단함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이 비록 자기의 양떼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이게 지금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양 우리에서 경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지키는 겁니다. 이때 들판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낮에는 어느 정도의 온기를 유지하지만 거기도 밤 되면 굉장히 춥고 그 추위 때문에 이제 그들이 겉옷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겉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겉옷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지키는 상황에서 어디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도적대의 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라도 전쟁이나 공격이 굉장히 쉬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양떼를 지키는 건 말할 수 없이 이제 피곤한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단한 날들을 살던 이들의 일상 가운데 이제 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그들은 매일 밤에 고요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짐승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고단하게 밤을 지새우던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 주의 영광이 강하게 비추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상황도 이렇게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나날들도 쉽지는 않지요. 어떤 삶을 살든지 고단합니다. 뭐 바깥 일을 하던 아내 일을 하던 주간에 일을 하던 야간에 일을 하던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퇴 이후의 삶도 여전히 고단한 나날들의 연속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날들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은 우리의 일상을 이어나가는 중에 이제 임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지금 이 사람들이 겪는 일처럼 무섭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사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십니다. 자, 지금 이들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건 이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단한 일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 이것이 당시의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까지 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성장하여 나중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아기를 만났던 이 목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오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천사가 이제 가서 아기를 만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갑자기 천군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메시지로 찬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뻐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혹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참 열심히 준비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세몬들끼리 나누게 된 여러 가지 은혜들도 굉장히 참 기쁘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로도 굉장히 기쁘고요. 그 사실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이제 기쁨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날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안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천사가 천군과 함께 이 귀한 사실을 선포해 주었는데, 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어리둥절한데 또 천군까지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지키던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가서 아기가 태어난 걸 확인하라고까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다면 그것이 이제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의 표적이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진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은 이 양떼를 어떻게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서로 이제 빨리 가서 만나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된 구유에 누워 있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리아하고 대화를 나누지요.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메시지가 이 목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전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따르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지금 이 마국간 구유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모든 메시지는 분명하게 다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 확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부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지요.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도요, 요즘 사이비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어지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살아나긴 뭘 살아납니까? 그냥 무덤에 묻힌 채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못자국, 손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증거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구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소망이고요.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고요. 그 영광을 볼 때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약속, 그 찬양,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예고하셨던 그 귀한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쳐주셨던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곤고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 가운데 호련히 임하는 천사의 메시지와 천군의 찬양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얻었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변화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아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중인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황의 깊은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호황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양식과 배부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 그리고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에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 영혼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